요즘 장을 이제 가끔 보러 가면요, 뭐 하나 집어들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냥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하나하나 집어들면 어느새 10만 원이 넘어갔고 20만 원이 넘어서서 이게 너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무서워서 장을 보기가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가격 신경 안 쓰고 장을 한번 보고 싶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동산이 되었든 아니면 부동산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이제 내가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받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달라지게 되죠. 최근 통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올해 발표된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통합소득이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차이를 봤더니 무려 76배나 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위 10%를 보면요, 연봉이 약 1억 3천에서 시작해서 1억 5천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 하위 10%는 거의 200만 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참고로 상위 0.1%는 연봉이 약 1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으로 보면 하위 10%와 상위 0.1%는 약 700에서 800배 차이가 난다고 하죠. 이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들 혹시 그 개근 거지라고 말을 들어보셨나요? 개근 거지? 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라고 해서 현장 체험 학습이 1년에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그 관련 서류를 내면 무엇이든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 어딜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나도 쓰지 못한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릅니다. 저희 때는 개근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았지만, 요즘에는 개근하면 오히려 거짓 소리를 듣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테크와 관련된 책, 그리고 영상이 매우 인기가 많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일찍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흔히 영끌이라고 하죠. 나의 모든 영혼까지 바쳐서 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기하거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아니면 코인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경제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확률보다 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청민하게 살아야 할까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부 시대나 중세 시대를 보면 탁발 수도사들처럼 물질이 자신의 그런 영성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신이 모은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거지로 일부러 살아가는 그런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했지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이 전도서나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청빈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순결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뱀이라는 간사한 동물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유혹과 그 악에 대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룩한 마음과 순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물질을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 자체가 지혜서라는 그런 명과, 그리고 잠언,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개역개정은요, 2절 말씀에서만 5번 헛되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원어로 해석하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를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 중에 무엇 하는 것. 이것이 최상급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모든 인생은 가장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쓴 솔로몬의 인생은 과연 헛되었을까요? 솔로몬은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함을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이에요. 모든 나라를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모든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공을 받을 정도로 평안한 나라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머리가 되게 똑똑해서 국제무역에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역의 요충지로 삼아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예 성경은 대놓고 솔로몬 지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구경하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오기까지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아내와 1,000,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많은 여인을 거느렸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첩을 많이 뒀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파이어족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이 무엇이냐면요, 이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서 40대 전후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바로 이 파이어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워너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필이면 헛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그 답은요,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에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인생,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인생이 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 좋았을까, 무엇이 유익했을까, 분명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봤을 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헛된 것들 가운데 헛된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주석 중에 앵커 바이블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 바이블에서 전도서를 주석한 춘능 시아오라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요 전도서의 주제를 헛됨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당시 4세기 당시에요, 이스라엘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그 헛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능 시아오라는 교수님은 전도서의 중심 내용은 헛됨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열심히 일을 그렇게 얻은 소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바로 소확행을 누리는 것이 전도서의 중심 주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그냥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만 만족하면 살아야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요 항상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축복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나중에 자라서 부자 되어야 돼. 정말 좋은 정치인들 되어야 돼.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 정말 좋은 사업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때 너희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면 나 좀 제발 기억해 줘. 그리고 나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목사님 목회할 때 좀 많은 걸 좀 도와줘. 저는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저 하늘 위에 있는 상급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천인 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 그것에만 집중하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헛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해 아래의 것을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소확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의 것을, 모든 것을 허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전능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예요. 왜 부자가 낙타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파노폴리 효과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이 특정 상품을 샀을 때 그것을 사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상류층이 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자신과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파노플리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해 아래서 헛됨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인 것이죠. 노력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운에 맡기며 일확천금을 누려요. 이렇게 계속해서 해 아래 헛됨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외롭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해 아래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럭저럭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헛됨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그 얻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소확행의 인생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1905년에 남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무려 3,100캐럿짜리 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가장 큰 원석이었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컬리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이아몬드를 컬리넌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죠. 참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귀한 것을 영국 왕에게 드리려고, 이 선물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이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눈치챈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강도들의 눈에 띄지 않고 영국 왕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찾았던 방법 중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짜로 포장된 가짜 다이아몬드는 화려하게 군사들을 대동해서 왕에게 보내게 하고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냥 일반 소포의 택배로 왕에게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성공해서 안전하게 다이아몬드를 영국 왕에게 운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3,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같이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나는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이 컬리넌이라는 귀한 다이아몬드를 오히려 평범한 일반 소포로 배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고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돈이 많든 적든 내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인생은 결국 해 위에 계시는 전능자,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렵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전능자를 바라보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운을 바라보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땀을 흘리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해 아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